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71편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71편 23절 말씀. 자, 우리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여 하나님, 오늘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빛 놀라우신 빛, 은혜의 빛을 발하시고 은혜의 빛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말씀, 생명의 빛의 말씀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말씀이 녹아내리고 말씀이 선포되어 올 때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거 공식입니다. 이 수학 공식처럼 이 공식을 잊어버리면 종교로 빠집니다. 자,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를 찬양,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로다. 속량받은 우리 영혼이 즐거워해야 돼요. 자, 그러면 찬양에 앞서서 노래가 도대체 뭔가 우리 한국어 사전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사전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노래가 무슨 뜻인가? 일정한 형식의 말에 음을 붙여서 목소리로 나타낼 수 있게 만든 음악이다. 말에 음이 붙는 것이죠. 똑같은 말인데 음이 붙어요. 자, 또는 시나 시조 따위와 같이 우리가 오늘 시편은 기도 찬양이라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시편 내용의 찬양인데요. 시나 시조 따위와 같이 운율이 있는 언어로 자기 사상, 생각과 감정을 표현한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노래한다. 이렇게 한국어 사전에서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노래의 한 부분이죠. 찬양도 노래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노래를 한번 좀 봐야 되겠어요. 왕께 소리 높여 찬양
주의 십자가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로다. 오늘 시편 71편 23절 말씀입니다. 속량은 십자가로 속량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찬양, 자, 이것이 바로 십자가 속량입니다. 이 십자가 속량이 우리의 영혼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속량만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께 찬양을 드리는 우리의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상태에서 지금 찬양을 드려야 돼요. 우리는 속량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는 연세대학교 교훈이면서 우리 학교의 교훈입니다.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속량했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찬송가, 오늘 찬송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찬송가에 대해서 인터넷 들어가서 나무위키라고 하는, 그래서 인용을 해왔습니다. 자,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찬미하는 노래다, 이렇게 개념을 정의하고 있고요. 가톨릭이나 정교회, 성공회에서는 찬송가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성가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찬송가가 아니라 찬불가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이슬람교에서도 나시드라는 일종의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찬송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자, 기독교의 찬송가는 히브리 사원에서 시편을 부르던 관습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을 읽었는데, 이 시편을 부르던 관습에서 비롯되었고, 본격적으로 예배와 같은 의식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것은 성 에프레임이 최초로 시도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가사와 기보법은 뭐냐면 손으로 쓰거나 인쇄하거나 하여 음악을 시각화하는 방법을 기보법이라고 하는데, 이 기보법 모두가 보존된 가장 오래된 찬송가는 3세기 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파피루스에서 발견된 옥시린쿠스 창가라고 합니다. 여기서 힘 이게 이제 창가인데, 옥시린쿠스 창가. 자, 같은 기독교 음악이라는 점에서 CCM과 혼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CM, 우리가 복음성가라고 얘기하는 아까 그 젊은 학생들이 부르는 복음성가 CCM과 찬송, 힘은 개념이 다릅니다. 교회에서 부르는 모든 찬양을 찬송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수영이 부르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송가가 아니라 CCM, 복음성가입니다. 총 645곡이 수록된 21세기 새 찬송가, 그 전에 여러 찬송가 형태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책에 가지고 있는 그 찬송가는 21세기 새 찬송가입니다. 거기에 찬송 맨 앞에 보면 새 찬송가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게 나오는 배경에는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어쨌든 요즘은 645곡이 수록된 21세기 새 찬송가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늘어나기 시작되었죠. 찬송가의 제목을 보면은 원제목 대신에 가사의 첫 줄을 제목으로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보다 직관적으로 찬송가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자, 유명한 찬송가가 있어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좋아하는 찬송가들이 좀 있잖아요. 자, 유명한 찬송가는 중독성이 좀 있어요. 중독성이 있는데, 이 중독성이 있는 멜로디와 더불어 기독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들었을 때 전혀 거부감이 없을 정도로 널리 사용되어지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가사 자체가 젊은이들한테는 손쉽게 와닿을 만큼 자극적이고 상대적으로요, 감정적이지 않아서
입지로 따진다면 여전히 일반 대중음악에 비해서는 밀린다 보면 됩니다. 젊은 아이들이 일반 대중음악과 찬송가 아무리 유명한 중독성이 있다 하더라도 유명한 찬송가하고 비교를 하면 뭘 택한다고요? 일반 대중음악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한국의 개신교인들 중에서 보수적 개신교인들이 있습니다. 예, 이들은 CCM을 거부합니다. 찬송가만 듣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자마다 입장은 좀 다른데 자유로운 음률이 마귀적이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으며 이 세상의 음악 풍조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에 있어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 또한 칼빈 시대에는 시편 찬송가 외에는 찬송가의 원천이 시편이기 때문에 시편 찬송가 외에는 다른 찬송가를 허용하지 않았기에 그 논조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CCM 가사가 신앙적으로나 형편없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특히 2000년대 초반에 나온 CCM 당시에는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가사 수준이 더 낮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좀 유흥적이기도 하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세상 클럽에 가서 CCM 예배 장면이 비슷한 것도 거부감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노래만 틀리지 세상에 가서 클럽에 가서 춤추며 노래하는 사람들과 별반 다른 게 없다라고 이게 거부감의 이유입니다. 개신교에서는 이것은 나무위키에서 인용을 해온 글입니다. 개신교에서는 설교 전후에 행해지는 찬양 등이 너무 신이 나고 열정적이고 오락적 요소가 너무 강해서 상대적으로 설교는 그만큼 재미없는 경우가 많기에 사람들이 정작 집중해야 할 설교에는 별로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다른 느낌이 오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러한 요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찬양의 대상은 누가 받으시는 찬양인가요? 자, 오늘 시편 마지막 편입니다. 150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전체의 마지막 150편.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찬양할 때 가장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인격적 실제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인격적 실제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인격적 실제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속량이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이 인격적 실제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왜 하나님을 찬양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사랑하는 대상을 만나면 기분이 좋잖아요. 어떤 아이들이 오늘 자기가 좋아하는 남친이나 여친을 만나러 가면요, 집에서부터 괜히 흥얼거려요. 너 무슨 좋은 일 있어? 흥얼흥얼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렇습니다. 실제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이 흥얼거림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찬양이죠. 그의 권능에 궁창해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자, 오늘 수금 얘기를 오늘 설교유지 2에서 제가 쓰기 위해서 수금에 적색 표시를 했습니다.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세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세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순간은 찬양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분 만나면 말이 필요 없어요. 좋으니까 그냥 속에서 흥얼거림이 나오는 거예요. 자,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해지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로다. 오늘 여기 속량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핵심이니까 그래요. 내 영혼이 속량받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해야 돼요. 이 속량받기 전에 주를 찬양하는 것은 X입니다. 자, 그럼 속량하다가 뭔가 사전적 의미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일반 사람들에게 속량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럼 사전 찾아보세요. 그러면 사전에 뭐라고 나오냐면 개인이나 관청이 어떠한 종을 몸값을 받고 풀어주어 양면이 되게 하다. 예. 노예를 삼는데 누군가 그 노예에 대해서 값을 지불을 해요. 그러면 관청이나 개인이 그걸 풀어줍니다. 값을 받았으니까 풀어주는 거예요. 이 종 입장에서는 이제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자유자가 석방된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는 일반 사람들도 속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속량은 히브리어 파다입니다. 스트롱 코드 넘버 6299 파다. 이 파다가 무슨 뜻이냐면 몸값을 받고 석방하다. 우리 일반 사전, 국어 사전하고 비슷하죠, 의미가? 몸값을 받고 석방하다. 풀어주다, 구해내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석방되어지는 입장에서 보면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노예, 종에게서 자유자가 돼야 돼요. 이 자유자가 찬양을 해야 돼요. 자유자가. 자, 그러면 이제 기독교적 의미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떤 의미가 속량하다 이 의미인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자, 이게 뭐예요? 자, 오른쪽 보세요. 하나님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몸값을 지불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몸값을 지불해야 풀어줘 양면이 되게 하는데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해 준 거예요. 십자가는 값을 지불해 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값을 지불해 줌으로써 선민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선민이 아닌 사람들은 아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선민은 죄의 종에서 노예에서 이제 석방됩니다. 풀림받습니다. 자유롭게 됩니다. 자, 십자가,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선민인데. 근데 이 십자가가 값을 하나님께 지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풀어주십니다. 석방해 주십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이 자유인 신분에서만 찬양을 드려야 돼요. 자, 십자가로 그러면 조금 더 구체 들어가서 뭐 죄종이 뭐냐? 세상 가치에 포로되어 사로잡힌 상태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세상 가치에 포로되어 사로잡힌 상태가 뭐냐면 죄의 종입니다. 죄의 노예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죄의 종이 뭔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 가치 있는 것들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것, 돈, 건강, 자식, 명예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세상을 사랑하면 인격적 실제이신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 왜 생각해요? 잡힌 거죠. 포로된 자입니다. 세상 가치에 사로잡힌 상태입니다. 이게 땅의 것을 자꾸 생각이 나게 하는 것입니다. 자꾸 생각이 나요. 근데 생각하지 말라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 위의 것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생각나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생각이 안 나고 땅의 것만 생각나는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속량 받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서 자유를 얻기 전, 죄의 포로가 된 상태, 세상 가치에 사로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사야에서 61장 1편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나안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 죄의 종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누가? 주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세상 가치, 세상에 포로된 자가 자유로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포로된 상태가 무엇인가? 나는 지금 무엇에 포로되어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찬송 부른 것은 혹시 포로된 상태에서 부른 것은 아닌가? 그래서 포로된 상태에서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더 포로가 완전히 더 꽁꽁 묶여가지고 이제는 빠져나갈 수 없는 상태가 되지는 않은 것인가? 죄의 종, 세상 가치에 포로된 자들, 자유 얻기 전의 사람들이 무엇인가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아빠, 부녀의 짧은 티타임은 그렇게 끝이 나고 이젠 정말 아빠를 보내야 할 순간. 하지 마. 여울이 아빠 떠나서 서운해요? 네, 이제 그만 대전에서 올라오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밥도 먹고 싶고 얘기도 하고 싶은데 맨날 가셔서 서운해요. 오시면 엄마도 좋아하실 텐데. 아빠도 가기 싫어. 그럼 올라오라니까. 먼저 갈게. 지난 4년 동안 반복됐던 이별인데 또다시 서운함이 밀려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아빠 없이 보낼 5일간이 벌써부터 허전해지는 소녀. 꼭 잡은 손 놓지 않기를, 이별 없는 그날이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바라며 힘겹게 아빠를 떠나보냅니다. 딸에게 대전으로 간다고 한 아빠 형기 씨. 지금 대전으로 그럼 가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 집으로 갑니다. 왜 여울이를 속이고 있는 걸까요? 사실 저희 부부 이혼했어요. 그러니까 4년 전 여울이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 결혼 생활이 무의미했습니다. 서로의 첫사랑으로 만나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된 형기와 미연. 두 사람의 행복은 여울이와 함께 더없이 완벽하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사랑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는데요. 여기야. 이 장면은 유튜브에서 제가 캡처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 내용,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을 한번 좀 보시면 무엇이 포로된 자가 어떤 상태인지 알게 됩니다.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이 두 부부가 대학에서 만났어요. 보니까 유명 대학이더라고요. 유명한 대학에서 부인은 미대를 다녔고 그 남편은 이공계나 공대 쪽 같아요. 거기서 캠퍼스 커플로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 결혼을 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아요? 좋았어요. 아까 마지막에도 멘트하는 분이 얘기했지만 영원할 줄 알고 같이 있고 싶어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결혼 생활에 무의미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여울이라고 하는 딸이 태어났어요. 결혼 생활이 의미가 없어서 이혼을 서로 합의합니다. 그런데 여울이 때문에
여울이에게 속입니다. 여울이가 대학교 가기 전에는 우리 이혼 사실을 밝히지 말자고. 그래서 아빠가 대전에서 회사를 다닌다고 속입니다. 그리고 주말 부부처럼 행세합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이 둘이 결혼할 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포로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지향하고 있는데 하물며 그것을 기도까지 하고 있는데 이 남자가 이 여자가 결혼할 때는 서로가 없으면 못 사는 세상에서 최고 귀한 가치가 남편이고 아내였어요. 서로가 포로된 상태였어요. 근데 행복을 주지 못했던 거예요. 의미를 못 찾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울이가 태어났어요. 자, 여울이에게 이 포커스는 부인도 남편도 이제 여울이라고 하는 딸에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울이가 이 아빠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아빠는 여울이의 포로가 돼 버립니다. 엄마 또한 여울이에게 포로가 되어 버립니다. 이들이 만약에 교회를 다녔다고 한다면 이 상태에서 기도를 했다. 우리 여울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더 세게 포로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포로가 된 상태에서 이 딸도 아빠를 좋아하고 엄마를 좋아해요. 아빠도 딸 바보, 엄마도 딸 바보. 이 여울이는 아빠 바보, 엄마 바보가 돼버린 거예요. 서로가 포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신앙은 뭐죠? 이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가 임해야 돼요. 그런데 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냐면 그 아버지가 딸을 사랑하는 그 사랑, 포로를 스스로 원해요. 엄마가 딸을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포로를 스스로 원해버려요. 그 상태에서 찬송은 의미가 없습니다. 죄입니다. 거기에다가 기도까지 하면 그거는 완전한 포로에서 이제는 못 빠져나갑니다. 근데 주의 여호와의 영이 너에게 임한 이유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게 기독교 핵심 아닙니까? 속량전에 포로돼서 자유를 얻기 전에 찬송을 부르면 죄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경험적으로 볼 때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죄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도대체 무엇인가? 인격적 실제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아까 그 아빠는 딸을 사랑하고 딸은 아빠를 사랑해요. 물론 딸을 사랑하기 전에는, 낳기 전에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했죠. 이런 상태에서 세상을 향한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행동이 다 죄입니다.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 마음의 생각의 빗나감, 세상 가치의 포로 사로잡힌 상태에서의 모든 생각, 뭐만 생각해서 딸만 생각하겠죠. 요게 죄입니다. 인격적 실제이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다 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딸바보가 된 상태에서 율법, 우리는 십계명으로 좁혀나가 보십시다. 십계명을 지키려고, 십계명을 해석도 하고 십계명을 지키라고 설교도 합니다. 다 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 찬송 부르면 다
당연히 죄 아니겠습니까? 십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죄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찬송 부르면 죄가 아닙니까? 십계명 왜 지킵니까? 지키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가 지켜냅니까? 아니면 내가 지켜냅니까? 그리고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뭘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칭찬이든 인정이든 나를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설교를 그렇게 목사님이 했다. 평생 설교 죄만 지고 산 것입니다. 지키라고. 십계명 지키라고. 십계명은 1계명을 지키면 나머지 9계명은 열매입니다.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 아빠하고 딸에게 적용하면 아빠는 딸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딸 바보가 돼서는 안 됩니다. 딸의 포로가 돼서는 안 됩니다. 딸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딸이 다른 신 위치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어떤 종교적 행위도 다 죄입니다. 100%입니다. 찬송가는 성경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오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찬송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아까 우리 읽은 내용이에요. 이사야의 글을 누가 드렸나 봐요. 드리건을 책을 펴서 파피루스겠죠.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아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으니 내게 임하였으니 그런데 지금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 딸 바보 아빠가 우리 딸 잘되게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목적으로 주의 영이 임한 게 아닙니다.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리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고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의 영이 오시면 십자가 왜? 십자가로 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우리가 자유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요지 두 가지의 설교요지가 있는데 나 혼자 찬송과의 관계입니다. 오신 성령, 주의 영, 여호와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리키는 인격적 실제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키는 인격적 실제이신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 아빠가 딸에게 빠지면 안 돼요. 이건 포로가 된 거예요. 딸이 아빠에게 빠진 것도 포로가 된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는 포로가 돼야 돼요. 딸 없이는 못 살아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가 돼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우리를 사랑한 이유예요. 하나님께
깊은 사랑 가운데 이걸 다른 표현으로 구원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유제된 상태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드리는 찬양이 성경적 찬양이요 자유자의 찬양이고 하나님께서 이 찬송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 혼자 있을 때 어둠 안에서 빛이 아니라 어둠 안에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 딸 잘 있나? 우리 딸 뭐 하나? 우리 딸만 생각하면서 세상 가치, 딸, 가장 귀한 가치, 딸에게 포로된 상태에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을 우상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상시하며 부르는 찬양은 종교적 찬양이요 포로된 자의 찬양입니다. 해서는 안 될 언행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찬송 받지 않으십니다. 바벨론 오늘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니라 137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왜 이스라엘에 바벨론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 있느냐? 아무리 이 사람들한테 얘기해도 자기들이 영적으로 포로된지를 몰라요. 그 아빠한테 가서 당신 자식에게 포로됐네 이런 말 하면은 무슨 말인지 그 말씀을 그 사람 못 알아들어요. 자, 하나님께서 계시적 말씀을 계시하십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갑니다. 말씀이죠. 왜? 너희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이 상태라는 거예요. 세상 가치에 다 포로가 되어 있고 하나님을 찾는 이유도 우리 딸 잘 되게 달라고. 세상 가치에 포로에서 자유를 얻을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께 올 생각은 안 하고 율법 잘 지켜 계명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줘서 우리 딸 잘 되게 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계명을 지켜요. 자기를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유대 백성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영적인 포로 상태를 말씀하십니다. 자, 137편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그러니까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유대 백성 중에 몇 사람이 아마 이 시를 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이 137편을 지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 하면 성전이 떠오르죠. 성전하면 뭐 떠올라요? 번제단,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자,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수금이 뭐라고요? 아까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을 했다 그럽니다.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을 했는데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다는 것은 찬양을 멈췄다라는 것입니다. 왜 찬송을 멈췄을까요? 뒤에 나옵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바벨론, 요즘으로 얘기하면 세상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세상 사람들, 딸 바보들, 건강에 완전히 포로되어서 잡힌 사람들, 돈에 포로되어서 완전히 잡힌 사람들, 바벨론, 세상 사람들. 그들이 바벨론 우리를 사로잡은 그들이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들의 만족을 위하여, 자기들의 기쁨을 위하여. 아까 그 아빠는 왜 자식의 포로가 되었을까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왜요? 자기 기쁨을 위해서 자식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식의 스스로 포로가 돼버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식 낳기 전에는 아내의 포로가 되었겠죠. 왜냐하면 아내를 사랑하는 이유가 자기 때문입니다.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자기 행복을 위해서 아내를 사랑했다가 이게 아니다 싶으니까 무미함을 느꼈고, 이제 그 화살이 자식을 가서 이 자식으로 자기를 위하여 자기 만족을, 기쁨을, 행복을 위해서 자식을 사랑한, 이게 자식의 포로된 상태였습니다. 이 바벨론 백성들은 자기 기쁨을 위해서 노래 한번 해봐. 하나님을 찬송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으로 찬송을 하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기쁨을 위해서 찬송을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노래는, 찬송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속량받아 이미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쁘고 즐거운 상태에서 찬양하는 것이지 기분 전환용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꿀꿀하니 찬송이나 틀어 듣게. 바로 바벨론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하나를 해봐. 찬송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됩니다. 설교지 2입니다. 오늘 이 137편을 근거로 이제 많은 사람들과 우리는 함께 찬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찬송하는 원, 세상 가치에 사로잡힌 바벨론, 우리로 얘기하면 세상 백성들, 비선민들이죠. 세상 가치에 선민인데 하나님 이름은 부르는데 딸 바보가 되어 있어요. 딸 없이 못 살아요. 자식들 없으면 못 살아요. 자식들의 포로가 돼버렸어요. 스스로 원했어요. 이 비선민들 앞에서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 안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비선민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찬양을 받는 이유는 자기 기쁨을 위해서 찬양을 듣기 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찬양 듣고 끝나지 이 찬양 듣고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전도라는 미명하에, 선교라는 미명하에 복음송 불러 그들 즐겁게 한다고 그들이 돌아올 것 같습니까? 세상 가치에 사로잡힌 바벨론, 세상 사람들, 비선민들 앞에서는 하나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살면 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살 때 그들이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떠한 변화나 어떠한 목적이 그들에게, 결과가 그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열매입니다.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자식이 변화되겠지. 그거는 해서는 안 될 짓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자식이 이 모습 보고 따라오겠지. 그것은 그리스도의 삶,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또 다른 열매를 보기 위해서 마귀의 자녀가 행동을, 언행을 하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가 누구에게 포로된 겁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귀신에게 포로된 거예요. 아까 이 아빠는 딸에게 포로가 되었지만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귀신에게 포로가 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나올 생각은 안 하고 자유 얻을 생각은 안 하고 우리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더 귀신의 역사는 강하게 여러분들을
포로 만들 것입니다. 성경은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세상 가치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어떻게 십자가로 값을 지불함으로 속량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세상 가치 하나님 이름은 불러요. 그런데 세상 가치에 사로잡혀서 딸 바보예요? 포로되어 있어요? 그들 앞에서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도 포로된 상태에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거나 찬송을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로 속량을 받아야 됩니다. 십자가로 죄의 값을 지불해서 석방돼야 됩니다. 자유인이 되어야 된 이 자유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말하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신약의 고린도 전서 후서의 배경, 고린도 교회 교인들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고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있는 위치가 너무너무 풍요로운 도시예요. 잘 사는 도시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세상 가치에 포로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 이름 부르는데. 그래,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2장 2절에서 얘기합니다. 신약의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자유자가 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전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합니다. 포로된 사람한테 무슨 하나님 이름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뭔 얘기를 하고 성경 얘기를 하고 별 얘기를 다 하면 뭐합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먼저입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셨느냐? 우리를 포로 상태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값을 하나님께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의 삶으로 말해야 됩니다. 그 결과는 모릅니다. 그것에 대해서 죽이려고 스데반 집사처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십자가 전해보세요.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관심 없는 사람 진짜 핍박 오늘날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런 형태 저런 형태로 핍박했습니다. 귀신의 역사가 엄청나게 강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다 포로로 잡아놨는데 이 포로로 잡아놨는데 뭘 통해서? 세상 가치를 통해서. 딸 바보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딸에게서 자유를 귀신은 가만히 안 있습니다. 함께 세 번째입니다. 천국 가치에 사로잡힌 선민들에게 함께 이 사람도 위의 것을 생각만 해요. 천국의 밭에 감추인 진주 보화 하나님 천국 너무 좋으니까 매일 생각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위의 것만 생각해요. 하나님만 생각해요. 사랑한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해요.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끼리는 함께 마음껏 찬양해야 합니다. 밤이 새도록 찬양해도 되고 이때의 찬송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물론 열매로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사는 삶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유자가 된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마태복음 17장 2절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 상태가 자유자가 된 상태입니다. 빛 가운데서 생명의 빛 가운데서 드리는 찬송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인 것입니다. 스데반, 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으로 주목하여 인격적 실제이신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래요. 보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인격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거듭났으면, 다시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위의 것만 찬양하는 것이고 위에 계신 하나님만 찬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오늘 시편 다윗의 시의 기도가 끝납니다. 시편 72편 18절에서 20절입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기도는 찬양과 다르지 않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이 올해 2월에 발표한 교회에 대한 전반적 신뢰도입니다. 여기 밑에 써놨습니다. 이것도 인용해온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교회에 대해서 전반적인 신뢰도를 사람들이 묻습니다. 부정적인 답변이 74%입니다. 교회 다녀? 아휴, 절레절레 흔들어요. 목사? 절레절레 흔듭니다. 약간 신뢰한다까지 하면 18.3%예요. 약간 신뢰한다가. 80, 거의 90%가 넘습니다. 교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신뢰도. 세상 가치에 사로잡혀서 딸 바보된 이런 사람들, 세상에 포로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왜 이렇게 부정적인 신뢰도가 큰가요? 똑같은, 너희들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느냐? 우리는 안 불러. 근데 너희들의 삶이 우리들의 삶보다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죠. 이들은 열심히 노력이나 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애라도 쓰는데 이 사람들은 이상한 믿음을 가져서 포로된 상태에서 더 세게 포로로 잡아달라고 기도를 해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딸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 이 세상 가치를 위해서, 딸을 위해서 뭐라도 못해요? 뭘 못하겠습니까? 그 결과는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매우 신뢰한다는 것은 2.7%, 2%인데 100명이면 2명만 교회 다녀 신뢰를 보낸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교회에 대한 신뢰도 회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겁니다. 교회 오면은 예식을 행합니다. 세례 예식을 행합니다. 한 번에 세례 예식을 행합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 세례는 날마다 세례입니다. 이게 없어요, 지금 교회에. 날마다 죽어야, 날마다 속량 받아야, 날마다 자유자가 되는데 세례 예식 한 번 받았다고 자기가 자유자가 된 것처럼 굳세게 믿고 찬양 마음껏 불러대고 마음껏 딸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신뢰도 회복은 십자가 세례 골로새서 2장 11절에는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세례 날마다 받아야 됩니다. 언제요? 오늘 주제가 찬송이기 때문에 찬송절에 뭐 해야 된다? 날마다 주노라 날마다 세례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찬송 불러요?
세상 사람들이 노래 한번 해봐. 왜? 자기들 기분 풀려고. 자기들은 다 세상 가치에 포로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제 성령이 초대교회에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송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십자가만 안전하면 핍박받을 일이 없어요. 왜? 세상 가치에 대해서 자유를 얻은 분이기 때문에 다 그냥 세상 가치 붙들려고 이 머리 저 머리 쓰고 밤새 잠 안 자고 이 머리 저 머리로 돈 구하고 이 머리 저 머리로 자식 잘 되는 거 구하고 건강 이 머리 저 머리로 밤새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데 땅의 것을 생각하느라고 잠도 못 자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누가 칭송하겠습니까? 자기들 만나는 이유도 세상 가치 때문에 만난 것인데, 세상 가치에 자유 얻은 사람들, 십자가만 안전하면 핍박받을 일이 없습니다. 해를 안 주는데, 피해를 안 주는데, 뭐를 뜯어먹기 위해서 달라붙질 않는데, 기분 좋게 해서 뜯어먹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 마음 불편하게 해서 뜯어먹는 사람이 있어요. 기분 좋으면 주잖아요. 어떤 사람은 불편하게 해요. 그 사람 마음 편하게, 그 사람이 자기 마음 편하려고 줘요. 또 이런 걸 알아요. 찬송하는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게 주의 성령이 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찬송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나오는 것이 기쁨이요 찬송인 것입니다. 이 찬송만 받으십니다. 속량 받기 전 상태에서 찬송은 죄입니다. 가마르티아. 엑소더스. 세상에 속한 사람, 딸 바보, 딸 없이 못 살아. 돈 없이 못 살아. 건강 없이 못 살아. 세상 가치에 포로된 우측의 사람, 여기서 엑소더스 세상 자유로 에클레시아 나가게 불러내다라는 거예요. 포로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세상 포로에서. 세상 귀신이 포로로 잡은 것입니다. 세상 가치를 가지고. 그때 하나님은 우상이었어요. 우상에게 찬송한 거예요. 이 바벨론 백성들이 유대 백성에게 찬송 한번 해봐. 물론 이들은 하나님 이름을 안 부르니까 아예 다른 우상이겠죠. 이들이 얘기하는 우상은 다른 우상이겠죠. 자기들 기분을 위해서, 자기들 때문에, 자기들을 위해서 찬송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날마다 받아야 됩니다. 죄성은 가만히 있으면 딸바보 되는 것이 죄성입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살아야 됩니다. 제가 핸드폰을 갖고 왔는데 핸드폰 딱 열면 첫 번째 장면이 십자가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저 또한 세상 가치에 포로되는 것은 순간적입니다.
이 상태가 자유자가 된 상태고 이 상태에서 찬양을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하면 우리 마음은 읍졸입니다. 좋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흥얼흥얼 찬양이 여러분들에게서 날마다 쏟아지길 바랍니다. 제 핸드폰 배경 화면입니다. 오른편이 예수와 함께 날마다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가 왜 필요하냐? 나도 모르게 세상 가치의 포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노라 그렇습니다. 찬송 부르기 전에 오른쪽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이 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 죽음은 바로 저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인격은 안 보입니다. 인격은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인격은 시간, 공간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죽은 이 인격, 하나님이 버린 이 인격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인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 만남이 먼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왼쪽에 죄에서, 세상 가치에서, 세상 가치의 포로에서 왼쪽으로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안 보이십니다. 그러나 빛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인격입니다. 빛이 몸은 안 보입니다. 그러나 빛은 보입니다. 하나님 영광과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상태에서 찬양을 드리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부르기 전에 먼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포로 상태에서 자유가 먼저입니다. 딸을 생각하며 찬양 금지해야 됩니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너무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래서 복음, 복된 소식입니다. 왜? 감옥에 갇힌 사람은 감옥에서 나오는 것만큼 기쁜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한번 나와봐서 이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를 얻고 자유를 누리고 자유를 느껴본 사람은 핸드폰 배경에 이거 깔지 않고는 못 살 것입니다. 귀신은 우리를 속입니다. 십자가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포로된 상태에서도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향하고 있잖아요. 지양해야 되는데 지향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옳은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죽음이, 그 인격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다리시면 빛이 찾아올 것입니다. 빛 가운데서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행복 그 자체일 것입니다.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빛을 누리게 하시고 그 참된 행복, 우리 행복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며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만 기억하며 십자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 죽음, 내 죽음, 부활의 인격적 생명, 내 생명, 생명의 빛 가운데서 찬양 드리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